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대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 이제 마지막 베드로는 마지막 어,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본인이 베드로 후서를 쓸 거라는 것을 이제 감지를 못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끝부분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그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라의 신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베드로는 당시에 헬라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실로아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걸 대필한 거예요. 대필하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저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 나이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직분자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자신도 같은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어느 분이 권사 직분을 받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권사 직분을 받으니 다르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달라요. 그래요.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무게감이 다르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일날 그전에도 마음에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좀 찜찜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사가 안 나가면 되겠나? 뭐 이런 무게감이 있대요. 그러면서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이 있답니다. 아,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충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뛰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경기자들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경기자들 중에 이제 딱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월등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뽑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뽑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뛰어야 되죠. 더 열심히 뛰어서 이런 마음으로 뛰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예,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젊은 5절.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은혜를 준다. 그래서 은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내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음, 기쁨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좀 더 가볼까요? 이제 거기 1절 다시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무슨 증인이라고 합니까? 고난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체가 세상이 볼 때는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 여기서 증인이다 이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순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 즉 어떻게 보면 이건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 즉 사역, 직분의 감당 이런 것들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양이 아니라 무리예요. 무리라는 거는 이게 어떤 군집을 얘기하는데 보통 한 사람당 목자가 몇 명 키운다겠죠? 몇 명이 아니라 몇 마리? 30에서 35마리. 이게 한 사람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는 양 5마리당 한 마리씩 이게 넣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양을 30에서 35마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으면 나머지 99을 산에다 두고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말은 양 99, 100마리라고 하는 이 그 마리 수에는 목자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한 명이 아니라 3명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양치는 자.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양의 목자의 그 목자가 3명 있잖아요. 거기에는 장이 있었다는 거죠. 장. 장. 그래서 그 장이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 자, 읽어봐요 그냥.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뭐가 나타날 때 목자장. 이 목자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목자장이라고 하면 목자장 밑에 목자들이 있었겠구나.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3절 보세요. 맡은 자들을 이 목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맡은 자는 이제 두 종류라고 했잖아요. 이 목자장이 그냥 목자 너는 몇 마리 맡어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김씨네 집에 양이 5마리. 근데 그 5마리 갖고는 못 나가잖아요. 그 김씨는 5마리를 키우는 것보다 그 도시에 가서 돈 버는 게 더 낫단 말이죠. 근데 양은 키워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동네에서 잘 목자를 잘하는, 양을 잘 키우는 신은 그 목자한테 맡긴다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씨 거 5마리, 박씨 거 5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총 몇 마리를 가지고 나가요? 30에서 35마리를
가지고 김씨 걸 막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양도 있지만 다른 사람 양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마리 김씨의 양이 하나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죽어가. 근데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양을 끌어올리기는 내가 위험해.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위험하지만 가서 그를 끌어낸다겠죠. 가져온다겠죠. 김씨 양이지만 내 양이 아니더라도 그게 선한 목자. 근데 안 가져와. 그냥 너 죽든지 말든지 내가 가서 김씨한테 말하면 돼. 이 목자는 무슨 목자? 그렇죠.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악한 목자는 안 나와. 싹군 목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보면 더러운 일을 몇 절인가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2절이죠. 2절에 보면 더러운 뭐요? 이득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래 내가 뭐 이거 안 받지 뭐 김씨한테 말하면 김씨는 한 마리는 봐줘. 두 마리까지도 봐줘. 왜? 거기서 뼈 하나만 갖고 가면 되니까. 근데 내 목숨 안 바쳐. 그냥 놔둬버려. 이게 더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 이거 안 받아. 아니면 또 여기서 더러운 일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 말을 잘하면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돌아다니면서 순례 그 철학자들 그런 것들은 그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 벌으려고. 근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게 자유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뭐 제가 제 기억에도 저도 그래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가 야 어느 교회를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뭐 들어보기도 좀 더 백마교회예요. 백마교회. 그거는 서울역에서 뭐 경의선인가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오지 말래요. 그러면서 다방에서 면접을 봤어요. 다방에서 커피숍도 아니고 다방에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등록금을 이제 교회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지느냐? 그때 이제 사례금은 25만 원, 남들은 다 35만 원씩 받았는데 30만 원씩 받았는데 저는 25만 원. 그다음에 등록금은 어떻게 주느냐?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데 구역 예배를 통해서 헌금이 나오면 그걸 등록금을 주겠대요. 근데 그게 등록금에 제가 그때 135만 원인가 됐는데 등록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야 될 등록금에.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저를 막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해왔거든요. 사모는 그때 결혼 안 할 때고, 네, 사모는 어,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항상 했어요. 어, 사모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 적게 듣고, 아니,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사람. 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학교 다니는 자체도 멀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등록금이 안 돼서 제가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한참 막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30만 원을 이제 주기로 하고 갔어요. 등록금도 주기로 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등록금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제 같이 저를 데리고 갔던 전사님한테, 전사님 등록금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그랬더니 알아봐 주겠다고, 본인이 분명히 등록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냐면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뭐 생활비도 해야 되고 뭐 여하튼, 그런데 안 나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제가 3월 달에 갔는데, 이제 학교 다니다가 3월 달에 가니까 2월 달에 그 교회의 전도사한테 그 등록금을 줘버렸대요. 나는 못 받은 거야, 그 등록금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6개월 동안 정말 손가락 빨고 다녔어요. 어, 그렇게 하면서 깨달았어요. 봐라, 너 그거 안 된다고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아예 못 받게 한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사랑을 가지고 좋을 줄 않겠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때 회개를 엄청 했고요. 그때의 지표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첫 번째 목회 시작할 때 그랬고, 담임 목사 여기 와서도 그랬고요. 담임 목사 할 때 첫 번째 할 때 제가 그걸 알지요. 첫 번째 사례 다 드리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오늘 더러운 이득이래요. 여러분, 계산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더 계산하신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맡은 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동안 포기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양복이 없는 거예요. 양복이. 그래서 양복이 없어서 청계천에 가가지고 양복을 삽니다. 돈이 없으니까 옷 5만 원짜리를 샀어요. 5만 원짜리. 요즘으로 하면 그 나이록 많이 들어있는 거. 근데 그거를 얼마나 축제자를 입고 다녔는지, 하루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옵니다. 우리 세강교 와서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인데 그렇게 옷 입고 오면 돼요? 전도사 그때 목사네요. 그래서 예외였더니 주일날인데 콤비를 입고 오면 돼요? 그래서 콤비가 아닌데, 봤더니 위에 옷은 잘 안 입으니까 원색이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빨았는지 하얀색이 돼버렸어 거의. 그러니까 콤비, 진짜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몰랐어요. 근데 거울 앞에 서니까 정말 콤비 같이 느껴져. 옷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리고 정말 겸손함으로, 저는 그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 겸손함으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저 거기 몇 절이에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이게 4절이네요. 4절 한번 봐봐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거기에 뭐냐면 영광의 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하면 여기다 뭘 써줘요? 면류관을 써줘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마라톤은 봐라, 그때 당시만 나뭇잎으로 했기 때문에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 좋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뭐 파리인가 올림픽 할 때 그 영광이 그 금메달 따 좀 지나니까 그 금메달이요, 금메달이요 퇴색됐대요. 바랬대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금메달을 팔더라고. 근데 그 도금된 건데, 그래도 이제 영광이니까. 그런데 세상의 금메달은 시간이 가면 퇴색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은 어떻게 된다? 시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히 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함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와 인색함이 아니라, 여기서 억지라는 건 뭐냐면 강제로예요. 강제로. 응? 마지못해서 그러지 말고 자원함으로 일하라.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절에 한번 또 볼까요? 예.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뭐가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 이 말은 자국을, 흔적을 그거라라는 거예요. 자국을 나타내라. 이게 뭐냐면 양들이 가는데 어떤 때는 목자가 뒤에서 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평지를 갈 때. 그러나 유대 광야처럼 아니면 협곡을 갈 때는 목자가 앞에 가요. 그래서 앞에 가면서 자국을 내. 그러면 양들이 위에를 못 쳐다보니까 그 자국을 보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곳에 자국을 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사님들의 자국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막 받은 권사님들이 나도 어떤 권사님처럼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떤 장로님처럼 돼야 되는데, 이런 자국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자국을 표시하신 분이 계세요. 가끔 종종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응?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는 목양실 들어가자마자 책을 고르다가 좀 그냥 바닥에 바로 뒀어요. 이 출입구에서. 그러니까 1시간을 잤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목양실에서 이렇게 주무셨던 분이 계시지. 자국을 보고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도 엄청 고민했어요. 박현준 전사 미안한데 내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한 11시 반인가 11시 1시 20분인가 내가 그냥 집에 갔는데, 그냥 이런 때는 얘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간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서 뭐 특별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근데 이런 자국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자국들, 그 앞에 보고 자국 내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데, 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자국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양무리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또 계속 나오는데, 자, 제가 그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거기서 서로 겸손으로 뭘 동이래요. 그러니까 나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서로. 이것 띄워주려고 했어. 저기 켜봐요. 둥그리 켜봐. 서로 동의라는 게 이거예요. 서로 동의라는, 허리를 동의라는 게 혼자는 못 한다니까. 저게 23m, 23m. 저 끈을 혼자는 못 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허리를 동여주고, 그 다음에 나도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 이 꺼도 돼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종들이 허리를 동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메고 이런 것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일 때 저거를 해야만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은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오늘도 서로 허리를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가 다 못하지, 그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못하면 저녁 때 하지 뭐. 자,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손이냐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을 때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응? 그래서 그것을 택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고 그다음에 본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서 가는 사람에게 출애굽에 능하신 손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능.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그 애굽 세상에서 그리고 가진 자 모든 것을 여기서 안락하게 누릴 수 있고, 아니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매일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때가 되니 그들을 높였다, 이 말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거기다 써요 좀.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무시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베드로의 전술을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영광의 면류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셔서 때가 되면 그들이 겸손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서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